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44절과 45절 말씀 나눕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처럼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 실제 고통은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오늘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6가지 신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해당이 되고 또 예수 믿고 가장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원수까지는 그만두고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를 내고 자기의 말 조금만 신경에 거슬려도 신경질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얼마나 자주 미워하고 얼마나 자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약의 뜻을 본래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고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약을 봐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원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인 비결을 하나 주셨는데 오늘 44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운 사람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하고 심장이 떨리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랑해 보려고 하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상황이 내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사는 데는요 얼굴도 돌리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원수가 이웃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미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웃도 원수로 변하고 맙니다. 그처럼 사랑스럽던 내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 초기엔 좋았던 관계가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관계가 됐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관계도 불쾌합니다. 어떤 관계도 썩기 마련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과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자기의 뼈를 끊고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할 수 있는 태도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허수아비 같은 거죠. 그것은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의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대상, 나에게 있었던 분노, 그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스럽던 사람도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사랑스러웠던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때로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긍휼의 전주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할 때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용서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때는 믿으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분은요, 빨리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진정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교회 와서 울고 불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해도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은 했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학의 성숙이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신학의 성숙이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은요,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미워하고 참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이요 허수아비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참된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